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다니엘과 묵시문화 오늘 종강하는 15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시작할 때 혼란으로 시작했고 코로나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만나지 못하므로 한 번도 유튜브 동영상 생각지도 안 했고, 예, 그런 어떤 SNS 통한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다 닥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이번 학기 3월에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 9월에 시작한 것 같아요.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에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또 수업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15주째 묵시문학과 우리의 신앙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종강이기 때문에 한 강의만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시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용이 될까, 특별히 이제 기독자로서 그러한 것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묵시 문학을 총 정리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신학적으로 전승사 쪽으로 묵시 문학이 모든 전승의 총합인데, 근데 기존에 이제 예언서로부터 예언자적 종말론에서 묵시 문학의 종말론으로 흘러가던 흐름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지혜 문학의 흐름에서 이제 창조 신학으로 어떤 그런 큰 틀 가운데 묵시 신앙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우리 그 교재 우리 왕대 교수님도 그렇게 이제 묵시서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지혜자이고, 그리고 그들의 사고 자체가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인 지혜자로서, 그리고 그것이 당시 처해진 시대 상황에서 수수께끼와 환상과 같은 다른 언어들로 이제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지혜 문학의 어떤 기본적인 인식 의지, 그 다음에 거기에 깔린 어떤 창조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에녹스에서 나타나는 저 세상으로의 여행, 그래서 모든 창조 질서들, 세상의 질서들이 잘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은 혼돈이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질서 속에서 고통의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묵시적인 신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간의 주인뿐만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적인 묵시 사상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와 시간표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큰 창조 신학의 그 프레임 틀에서 이제 풀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이 이제 욥기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을 이제 지난주에도 지적을 했고, 또 그 전에도 창조세의 구조들 보면서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성서 신학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신앙의 흐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가톡, 이제 구테레스의 언어를 빌려와서 가톡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혜 문학과 또 묵시 문학이 만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그리고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 또 문명적으로는 AI 시대, 이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인으로 새롭게 시대에
어떤 그런 도전들과 상황의 어떤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응전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신학적인 어떤 토론이고 신학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원의 이제 그 어떤 성서 전승의 흐름과 성서의 형성 과정의 그 알맹이를 봤을 때는 요 이런 신학적인 작업들 자체가 지혜 그룹이라고 하는 어떤 구약 시대의 어떤 예언자 그룹과 제사장 그룹과 이제 현자 그룹이 있었다고 했을 때는 최종적인 지금의 성경의 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성서 내에서의 신학적인 발전들 과정들이 다 그런 지혜 문학과 지혜 사상들, 지혜 전승들 통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수업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지혜 문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지혜 신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묵시 신앙이라고 하는 거, 묵시 문학은 이제 위기 문학, 위기의 시대 때 어떤 정화, 카타르시스, 어떤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정수의 그 다음에 순전한 신앙에 집중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순전한 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다른 그 기존의 간습적인 신앙과 기존의 형식적인 신앙들 다 빠져나가고 남는 그 아주 그 보배와 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단련된 금과 같이 빛나는 그런 어떤 신앙 속에서 오히려 현재 모든 문제들, 현실의 고통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 정화의 어떤 신앙이 또 이제 묵시 신앙이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쓰여진 시대 상황들 자체가 안티오쿠스 4세 그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박해 상황에서 그리고 마카비 가를 중심으로 한 그 하시딤의 어떤 무력 투쟁에서 빠져나온 진짜 순전한 신앙으로 무조항주의로 오직 하나님의 향한 순종 그 다니엘서 그 이제 콜투 스토리에 나오는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그 콜투 스토리에서의 그 지혜자 다니엘과 또 새 친구 경건한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네들을 동일시했던 아이덴티파이를 했던 그런 어떤 순전한 하시딤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이 다니엘서에 이제 저작 배경이 있었다. 이게 주전하던 167에서 한 164년경에 그런 시대를 이제 보면서 그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신앙의 경건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충성자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한 그런 신앙 속에서 이러한 묵시 신앙의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전체 묵시 문학의 장르의 흐름 속에서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오고 오는 세대에까지 적용되는 정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토론도 하고 그런 질문 질의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이제 분명하게 던지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셔야 되냐면 아니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재의 시대는 악의 시대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대고 궁극적인 구원은 현 시대가 멸망해야 종말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 새 땅으로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그게 묵시적인 신학인데 지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묵시 신앙이 이제 완성됐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작용했다라고 했을 때는 지혜 문학은 정반대 아닙니까? 지혜 문학은 현실에서 그렇죠 잠언서를 대표로 하는 현실에서 잘 살고 장수하고 오히려 현 시대의 행복론을 추구하는 게 잠언서고
현재 인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영원한 삶과 연결되느냐, 이게 지혜 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학과 이 지혜자들의 지혜 전승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현실 긍정, 하나는 현실 부정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 문학의 내용과 무시 문학의 내용을 봤을 때는 현실 긍정, 현실 부정인데, 그러나 신학적인 틀로 좀 더 넓은 틀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와서 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와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지혜자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신앙이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 새로운 하나님 이야기, 가톡을 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가톡을 추구함으로써 현세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리고 이 현세 신앙을 극복하는 어떤 대안적인 신앙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지혜의 전승, 그리고 지혜 전승의 주된 흐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학적인 방법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묵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여전히 묵시 신앙의 내용은 현실 부정이야. 그래서 지혜 문학의 내용이 현실 긍정과는 부딪히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이 묵시 신앙이 구체적으로 지금 묵시 문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하시dim 당시에 하시dim 순종적인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시대는 멸망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도래해야 되지만, 그러한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위기 시대 정화, 정말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현실의 그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넘어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현세에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주는 거죠. 현재의 문제에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전한 신앙의 빛을 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혜의 신앙의 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고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관심하는 지혜 문학의 주제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신학적인 내용들은 다르나, 바라보는 세계관은 다르나, 그러나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신앙적으로 소화하면서 결국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경건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에 답을 준다고 했을 때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과 현세 중심의 행복론에 추구하는 지혜 신앙이 이게 맞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신학적인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런 총정리, 그래서 창조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어떤 그런 전적인 어떤 그 종말론적인 신학 자체가 그렇게 순전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이제 나아간다라고 이제 했을 때 이제는 묵시 신앙,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제 태도를 이제 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니엘과 묵시 문학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기독자의 신앙에 이제 어떠한 태도를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미 쭉 공부해 오면서 묵상을 한 바입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다니엘서가 주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로 회개의 신앙이다. 회개의 신앙이다. 결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혜 문학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묵시 문학의 어떤 신학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이제 특별히 사실은 지혜의 신앙에서는 그렇게 회개의 신앙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는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걸 더 추구한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단속, 어떤 이제 이 묵시 문학이 주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독특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회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신앙. 예. 그리고 이제 굳이 지혜 문학이랑 연결하려면 이제 여호와 경외의 신앙과 이제 연관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좀 더 나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묵시 문학을 공부하고 이제 종말론을 공부했을 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핵심은 회개의 신앙이다. 이건 다니엘 9장에서 이미 우리가 봤죠. 그래서 다니엘 9장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시면 다니엘 9장이 이제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그 70년의 복역 기간이 다 찬 것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면서 그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들으신 바 되어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회개의 신앙이 가장 중심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9장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저는 이제 문학 비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늘 보게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뭘 회개하나 라고 했을 때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니 9장 6절에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했다. 9장 6절 후반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11절에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9장에 이제 1절로 19절 전반절, 20절에서 27절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에서 이제 전반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전반부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다니엘의 그 회개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구조 이제 구조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소서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 강구로 긍휼과 용서하심, 주의 용서하소서 이제 이런 핵심 강구를 이제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것의 핵심에 듣지 않았다. 요거를 이제 새롭게 이제 발견하게 됐고요. 이 듣지 않았다가 계속 뭐와 같이 가는 줄 아세요? 결국은 6절에 듣지 아니하였다. 요게 7절에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맨 뒤에. 그러니까 6절에 듣지 아니하였다가 7절에 후반절에 주께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듣지 않은 거 이꼴 주께 죄를 범하였다는 게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그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또 요 10절에 듣지 아니했다는 것과 또 쌍을 이뤄요. 그래서 8절과 9절에도 주께 패역하였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꼴 주께 죄를 범하였다. 내지 주께 패역하였다. 요거랑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도 보니까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가 11절 전반절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가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 그러니까는 이게
듣지 않았다가 주께 범죄하였다 있고 이렇게 계속 또 병렬을 이뤄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가슴을 때려요. 계속 이게 반복, 히브리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회개의 제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께 범죄하는 거고 주께 패역하는 거고 주께 범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가 그렇게 가는 걸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주께 듣지 않아요? 왜 우리가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범죄를 저질러서 주께 범죄하고 패역한 게 아니라 듣지 않을 때, 내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귓등으로만 다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9장은 진정한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듣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묵시 신앙의 가장 핵심에는 회개 신앙이 있고요. 그 회개 신앙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의 듣지 않음을 철저히 내어놓는 거고요. 그 듣지 않음을 내어놓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의 정, 욕심, 계획, 우리 안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 있었으니 마태복음 10장에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0장 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약학자는 아니지만 이 다니엘의 묵시 신앙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을 보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의 원시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이 묵시 신앙이 쫙 흘러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초대 교회는 그 묵시 신앙, 종말론적인 어떤 배경 가운데 초대 교회의 모든 선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간 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또 그렇게 임재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말론이 충만한 게 이제 초대교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우리가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칼바르트가 얘기하기를 초대교회의 묵시 신앙, 종말론이 없다면 그건 초대교회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국 뭐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이제 기독자의 신앙인데 이 기독자의 신앙에서 이 종말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의 이 종말론적인 시각과 종말론적인 윤리 속에 초대교회 신앙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거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죠.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어. 고등학교 때 듣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데 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지? 이게 이제 막 고등학교 이후에 늘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34절 다음에 10장 35절 더 어려운 말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이유는 오히려 이 불화와 그 다음에 검을 주러 왔다. 이거 얼마나 해석하기 어렵냐고요. 그런데
이 해석을 묵시 신앙의 배경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배경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 마태복음 10장 요 34절 뒤의 말씀은 사실은 앞에 이제 10장에 예수님께서 앞부분을 보면은 12제자 부르시고 그도 12제자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를 이제 나가도록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0장 16절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내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쭉 이제 보시면 뭐 그들이 채찍질 당하는 거 그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 이런 박해받는 현장들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들이 사실 10장 전체에서도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21절 22절에서도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이 어떤 묵시적인 어떤 신앙 요것들과 이제 결론 이제 연관을 맺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요것까지 보고 다시 다니엘 9장 이제 9장 후반부 보시면 후반부에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나서 가브리엘이 이제 요걸 임하면서 은총을 받은 자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네가 회개 기도할 그 무렵부터 이미 응답이 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그러면서 25절에 무슨 얘기하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임재를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26절에서 얘기하면서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 박해의 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박해의 상황이 27절 후반절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렇게 끝나요. 자,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했고 또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도래.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종한 종말까지 그런 진노와 황폐 현장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과 연관해서 봤을 때 다시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결국은 이 메시아 이제 그 메시아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 제자들에게 박해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이제 정한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이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연결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이 종말의 이 묵시적인 그런 역사 현장 속에서 결국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이 박해 현장과 이 말세 지말에 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혜문학에서 얘기하는 장수와 번영의 축복이 아니라 정말 정반대적으로 이 세상이 악의 세력에 들어가 있고 이 세상에 이제 가족끼리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역사 현장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정수의 신앙, 정말 위기의 시대, 이 박해의 시대, 이 종말론적인 말세지말을 사는 이 시대에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검을 주러 왔다, 분쟁할 수밖에 없다,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미 구약 성경의 흐름에서도 이미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결국은 아나돗 고장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오히려 가족 친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게 예레미야 탄식론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궁극적인 어떤 그 순전한 부분 핵심까지 갔을 때는 결국은 같은 가족 내에서도 불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그렇게 분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그 핵심의 정수에까지 흘러 들어갔을 때 결국은 그러한 궁극적인 분쟁과 검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말세 종말론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상황은 여러분들 이 전쟁의 상황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 분쟁을 줄여왔다, 검을 줄여왔다, 서로 싸워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는 상황, 종말론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그 34, 35절에 이제 검을 주러 왔다, 또 서로 불화하게 함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참된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족끼리 분쟁하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싸워라라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제자도 신앙, 하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 결국은 그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순전한 순도 100%의 신앙, 자기 목숨을 잃는 자의 신앙. 여러분들, 내가 자기 목숨을 잃으러 가는 그 길을 가는데 어떤 부모가 거기에 찬성하겠어요? 어떤 가족이 그 길을 순순히 너 그렇게 길 가라고 허락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쟁의 삶, 이 말세지말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순도 100%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회개의 신앙이에요. 회개 신앙이 단지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
듣지 않은 건 왜 그래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것으로 가득 찬 거를 부인하는 게 제자도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 이거 지금 마태복음 11장 38절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제자도의 신앙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궁극적인 거, 자기의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 자기의 계획을 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잃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얻으리라. 결국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신앙이고 묵시 신앙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묵시문학을 한 학기 쭉 공부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순도 100%의 신앙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비극적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붙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변이해서 발전할지도 모르겠고요. 이 세상에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이 지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이제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고온 현상이 일어나므로 이제는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다가는 어느 순간 오존층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태양볕에 다 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 기후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또 지금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 북한이 이렇게 또 난리치고 있잖아요. 언제 뭐 핵폭탄이 터지는 것도 모르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에 가고 있다니까요. 물론 그런 상황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지연된 종말론, 그런 옛날에 92년 다미선교회 그 지연된 종말론 계속 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우리의 상황의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 거기 극한에 치우쳐서 이런 회개의 신앙, 목숨까지도 드리는 신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받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박해받는 현장을 지금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박해받는 현장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나의 계획에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내가 세상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나를 휩싸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신앙이고 거짓 신앙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패역한 신앙이라니까요. 회개하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주신다니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너 근조야, 은총을 받은 너 누구 목사야, 은총을 받은 너의 한국교회야, 받아주신다니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묵시신앙, 오늘 사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실 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듣지 않음을 고백하시고요. 궁극적으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과 이 세상의 가치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회개 신앙으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 목숨을 얻고자 여러분들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 신앙의 순전성을 다시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왜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신앙인들 잃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왜?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붙들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묵시적인 신앙, 정말 어쩌기 신앙, 순전한 회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